오늘 새벽부터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이름 그대로 도, 즉 말씀을 전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인 인생의 허무함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를 중심으로 해 위와 해 아래를 구분했습니다.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해 아래에는 인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먼저는 해 아래 사는 인간의 허무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해 위의 세계에 계시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해 아래 세계에 사는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자족과 희락 두 가지로 권면하면서 교훈합니다. 잠언서가 솔로몬이 번영을 구가하던 전성기 때 기록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시겠다는 축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후에 노년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솔로몬이 누린 이 모든 영광이 그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만사가 성취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도 없고 끝도 없어서 완전한 성취가 없습니다. 전도자 솔로몬도 이같이 고백하였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성취가 없는 세상 일에 매달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은 허무를 의미합니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불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것으로 끝이며 손안에 잡히지도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허망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온갖 영화를 누려보았다는 사실을 전제하여서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의 훈계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이 되는 것은 그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허무는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가장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세상 열왕들이 각처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겠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다른 나라에서 찾아온 왕들이 하는 말이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찾아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들이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못 되며 항상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를 듣는 그의 백성들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에는 이렇게 훌륭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물질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방패는 금으로 만들었고 앉는 의자는 상아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혔는데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값지게 만든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적으로
더 이상의 영화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존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로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며 그 지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었고 그의 영화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육신에 썩어질 것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명의 길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망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 이 두 길뿐입니다. 2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한탄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극한 허물을 느끼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3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 세상사라고 솔로몬을 절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생을 헛되고 허무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명료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은 죽음을 당할 존재로 허무한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야 하는 인생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속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왔으니 인생을 헛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헛되고 헛된 세상사에서 허물을 극복하고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사람이 이처럼 허무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속하신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탄과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며 사람이 사는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더 이상 해 아래에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며, 전도자는 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할 뿐이며 인간의 지식은 근심을 더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 두 가지 이유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는 교만과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겠다는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돌 대신 벽돌을 만들었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위대한 발견을 하였고 그것으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말씀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근심이 더하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쌓아 올리는 지식은 마치 바벨탑과 같아서 결국에는 무너져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보배로운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지켜감으로써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법원 상고권과 모든 남아있는 송사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선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